8월 16일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40장 17절에서 49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뜰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왜 하나님께서 문 하나, 방 하나, 뜰 하나까지 계속 재고 또 재시는 것일까? 솔직히 오늘 말씀은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충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길이를 재십니다. 너비를 재십니다. 문을 재십니다. 뜰을 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17절부터 놀라운 장면이 반복됩니다. 측량하니 19절에도 측량합니다. 20절에도 측량합니다. 24절에도 측량합니다. 28절에도 측량합니다. 32절에도 측량합니다. 35절에도 측량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측량할 것도 없습니다. 희망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폐허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질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우리가 폐허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세워질 집을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의 모습만 보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너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38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번제물을 씻는 방이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방향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깥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나갑니다. 다시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성전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등장합니까? 제단입니다. 희생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욕심이 부끄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허물만 보였는데 이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까이에 가면 작은 먼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단보다 더 완전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삶도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성전 앞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리고 48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바깥들을 지났고 문을 지나고 안뜰을 지나서 마침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식었을 때도 말씀으로 다시 깨우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문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듬으시며 마침내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에는 이것 하나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 가까이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신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평생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데리고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